하고 다음 여러분이 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사랑이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아빠, 요즘 아이가 영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 Just Do It이 뭐야? Just Do It. 여러분 다 아시죠? Just Do It이. 그 나이키의 그 슬로건입니다. Just Do It. 아이들 티셔츠에 이렇게 있잖아요. Just Do It. 그게 뭘까?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는데요. 너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 라는 뜻이에요.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시도했던 그 믿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오십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의 그 중심 도시예요. 거기는 상업과 군사 지역입니다. 그 로마의 군대가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치안을 유지해요. 그리고 식민지가 막 반발했을 때 그 동원하는, 그들을 어떤 진압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이 거기에 딱 있는데 이 군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북부에서 온 그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군인으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에는요 조직이 있어요. 천부장이 있고 백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백부장이 이름이 백부장이 아니에요.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대의 어떤 중대장, 대위보다도 월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많은 이 장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랬죠.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이 본문이 병행 본문이라고 해서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어떻게 나갔을까? 보면 이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한 가버나움에서도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친구들이 들것에다 매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뚫고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고 유대인 장로들과 그리고 벗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또 고민이 됩니다. 왜 같은 본문인데, 스토리인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성경이 다를까? 이거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 내용이 다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면 이 누가복음은 백부장의 열정, 그 겸손함을 강조해서 썼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그리고 벗들 친구들을 보냈다고 해서 그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곧 백부장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백부장을 그 강구하는 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 이 백부장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유대인 장로들은요 당시의 원로들입니다.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사이가요 좋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여기냐면, 너는 지옥의 뗄감이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여인을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유대인 사람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합니까? 그래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높이 평가해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 그만큼 이 백부장은요 이 유대인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덕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버나움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교회예요. 이 교회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졌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군인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졌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한 명 있었죠.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내 하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은요 헬라어로 파이스예요.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단순히 이런 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상속을 이어갈 자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이 노예는요, 당시에 노예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노동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픕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버린단 말이에요.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그 종을 어떻게 데리고 있는다는 거예요.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종 역시도 주인에게, 백부장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찮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기서 뭘까요? 정말 몹시 괴로워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몹시 괴로워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보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지금 폭격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요 인질로 붙잡혀서 죽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요 선교하다가 잡힌 3명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국기, 최춘길, 김정호 선교사님과 러시아의 백강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타게 그 아버지와 아버지를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서장훈과 김수근 씨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은 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 30대 중반인 이 남자가 찾아왔는데 어떤 고민을 가져왔냐면, 이 남자는 쌍둥이 3살 먹은 쌍둥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어렵게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수술하는 중에 사고가 났어요. 저 온유를 나가세요. 저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어떤 사고냐면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나왔어요. 이 남편이 아주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이는 아이대로 돌봐야 되죠. 아내는 아내대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시설로 보내라 하는데 이 남편 되는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러 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식물인간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소망이 있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들을 저 사람에게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요, 이 남자처럼요 몹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도와주지만 이 백부장처럼요 기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고통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 백부장은요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7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요 그 백부장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I will go and heal him.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라고 하죠. 내가. 이건 헬라어로 에고인데 이거는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썼습니다. 에고라는 것을 왜 썼는가? 이 치유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를 굳이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굳이 사용한 것은 유대인인 내가 라는 뉘앙스이며, 이는 유대인의 전통적 규례를 볼 때 자신을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합석하지 않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유대인이심을 밝히신 것이며, 예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이다. 이 칼슨의 신학자의 주장에 이거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양만 고쳐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지 않으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집이 청소가 안 돼서 그랬을까요? 뭐 집이 거리가 멀어서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는 것을, 집에 오는 걸 사용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이 백부장은요, 이 유대인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것 유대인의 법의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다 압니다. 예수님의 배려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 자체를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하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장교입니다. 내 밑에 군사들이 있는데 말하면 그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은요,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구절이에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분열되고 갈등되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들도 한국 교회를 볼 때도 싸우고 지지고 막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책을 얘기하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에스겔을 이끌고 어디로 데려갔냐면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뼈들이요 다 메말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아 저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더니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곳에 생기가 임합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힘이 나고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면서 군대를 이뤄가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사람들이 겉은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근심되고 약을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그 영혼, 메마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고 이 군대를 이뤄가는 그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되겠지만 간절히 구할 것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죠. 기이 여기셨다. 감탄하셨다. 예수님이 아주 흐뭇하게 웃으신 거예요. 여기서는 헬라어로 다우마조인데
예수님께 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볼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환하게 웃으신 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어서 계속 말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걸 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응답하실까? 이게 아니라 이미 기도할 때부터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이미 이 기도는 응답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태는 이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하리라.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여기 누굴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혈통이나 어떤 율법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꿈을 꿨는데 이제 천국에 간 꿈이에요. 그 갔더니 천국 문에 천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웨슬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천사님, 우리 저 천국 안에 감리교 성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막 그 명부를 찾아보더니 감리교 성도들 아무도 없었대요. 깜짝 놀란 거죠. 이번에 물어봤어요. 장로교 성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찾더니 명부를 찾더니 뭐라 그랬냐면 장로교인도 없대요. 깜짝 놀란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곳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가 없어요. 맞죠? 교단이나 교리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나라예요.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중에서요,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없어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소문을 듣고 나갔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 수많은 책들, 신앙의 서적들을 보고 들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결정할 때도 쉽게 단순하게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보니까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도 하람아, 난 너에게 진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어. 우리 원영이, 나 너 정말 보니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